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상관측 이래 장마가 이렇게 길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휴가 기간을 이 기간에 잡으신 분들 참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요. 시설물과 또 집안의 안전을 위해서 잘 돌보시고 그리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지금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안과 막막함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누적된 그런 스트레스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요즘 영화도요 개봉을 별로 안 하죠. 뭐 그러고 있지만 가정에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향이나 또 동향을 이렇게 분석해 본 걸 보았는데요. 영화 업체들이 말하기를 요즘에는 호러물이라든가 아니면 잔인한 영화, 뭐 추리물, 뭐 생각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이 전에 비해서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TV 프로그램도요,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같이 경쟁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가수들이, 지망생들이 서로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고 누군 떨어져 나가고 뭐 그런 것들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청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럼 뭐가 제일 요즘에 시청률이 높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예능, 그냥 밥 먹다가 웃고 뭐 놀다가 웃고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또 우리가 받는 두려움, 이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이 늘 상황과 환경의 영향력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왔다 갈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영향을 줄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와 같이 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 교제도 하고 또 다양한 그런 만남과 교제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고 또 구역 모임도 따로 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곤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든 일이 없거나 또는 원하는 일이 무조건 잘 되거나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장례를 많이 치를 때마다 이별의 슬픔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도 믿는 가정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눈물 가운데서도 기대함이 있는 것이 바로 장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장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함께 하심,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의 영향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힘과 능력을 또 경험하고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 늘 이 서론 부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신약성의 27권 중에서 13권의 사도 바울이 지은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서시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그런 정보를 얻게 되고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개괄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여러 초대 교회들 중에서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신의 내용도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내용이 깁니다. 그리고 책망의 표현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 당시에 여러 문제들이 역사적으로 그때의 어려움이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일한 사람들의 문제예요. 공동체의 문제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교회 안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바로 해결하고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10여 가지 문제가 참 있어요. 근데 그걸 정리해보면 좀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들 간의 분열과 분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또 뭐 게바파, 예수파 뭐 이렇게 막 분열이 되어 있었고요. 또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뭐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는 더 놀라운 능력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너는 무슨 은사를 가졌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좀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죄악의 문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거나 또 권면하거나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서 그 죄악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누구나 비슷하게 우리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죄악이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이제 함께 살고 있는 첩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그런 새 어머니가 되겠지요. 그 아들과 함께 그런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다든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권면하고 책망하고 또 거기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치리를 하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누구나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별이 없습니다. 세상과 여러분 다른 것이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연약한 자들과 또 믿음이 강하라고 생각한 자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먹는 것의 문제로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이제 먹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이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걸 먹을 수 있느냐 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서로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은 좀 특이합니다. 아가야 지방에 그 지역의 수도였던 주도였던 그 도시였고요. 또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나라고 하는 그런 지역 이름 아시죠? 아테네요. 이 아테네에 이제 여러 그냥 신들과 신전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은 아덴이라고 하는데, 이 아덴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서쪽으로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어떤 헬라적인 영향, 우상의 영향, 또 철학의 영향,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고린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요, 헬라의 철학과 학문과 그리고 논리와 그리고 설득이 이 문화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귀로 이해가 되어야만 그것이 받아들이게 되고, 뭔가 논리적으로 합당해야만 그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힘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중요한 어떤 사상이나 생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너 예수에 대해서 알아? 라고 말했을 때에 나 그거 모르는데 라고 하면 창피한 겁니다. 많은 사상을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배우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여러 사상과 그걸 내가 알고 내 지식이 되고 내 유익이 되고 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여러분 아볼로가요 성경 공부의 대가입니다. 굉장히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알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별로 없었고 갈등의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모습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학문과 철학과 논리와 이런 것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바로 자부심이었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논리와 철학과 뭐 이런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요 우리 하나의 가십거리요 어떤 그런 우리 생각을 채우는 그런 지식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많은 넉넉한 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규모도 컸기 때문에 뭐든지 힘만 합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작은 교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연합해서요, 연합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한다는 얘기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런 것 좀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넉넉함도 있었고, 규모도 있었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하고 섬기고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갈등이 있었고, 서로 미워했고, 교만했고, 세속이 어떤 죄악이 들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았고 그들의 모습은 점점 더 세상과 똑같아져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비단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현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간이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의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참 우리는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런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지금의 어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일까? 여러분 굉장히 충격이죠. 막막하죠. 그런데 과거 유럽을 강타했던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의 그 당시 시기라든가 아니면 기독교가 핍박과 억압 가운데 죽어가던 그 시기와 비교한다면 그러면 정직하게 얘기해서 그래도 견딜 만한 어려움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갈등과 연약함의 모습이 있고 또 죄악의 모습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은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래도 조금은 변화가 됐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연약함도 있고 사실 우리 자신이 용납이 안 되고 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아마 그런 모습도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고 왜 현대 교회 또 우리 다스란 교회에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서도 왜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와 성령의 문제를 우리에게 좀 답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시작되고 복음이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을요 천국에 가는 티켓 정도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복음과 우리들의 오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서 좀 잘못된 알고 있는 것들에 좀 정리 좀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이 성경에 있는 그 사실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중국에서 있는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원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번역을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면 좋은데 그것을 한자를 써서 어떻게 해요? 천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천국을 번역을 했는데 이 천국은 뭐냐면 우리가 샤머니즘적이나 아니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천당, 극락 이런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천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적 개념은 아닙니다. 예배당 이런 것도 장소를 뜻하죠. 그래서 천당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 지역적인 의미가 강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 지역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가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어요. 저 천국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보면요, 우리가 줄줄줄 외우기만 하면 안 되죠. 그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럼 어떤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고라는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아직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지요. 때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 주님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미 저 천국이 아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가 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세상의 영향력과 또 힘듦과 또 두려움과 환경 때문에 그것이 좌지우지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으로 인하여 신실하게 붙드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갔고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영향 미치는 사람, 힘들고 어린 곳에서 일어나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은혜로 힘을 얻고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기만을 바라고 언제 저 천국 가나, 언제 이 고통을 벗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2장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라고 말하죠. 여러분 왜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을 통해 말씀을 안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상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 지식을 쌓는 걸로 많은 것을 아는 여러 가지 그런 지식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그 고린도 교회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강한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용사가 되라는 얘기는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미 그 권능 가지고 있어요. 사망 권세 이기신 바로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환경 영향 때문에 그때마다 낙심하고 치우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곳에 끌려다니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 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4절부터 5절 보세요. 우리 4절 5절 연이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4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것에 겨루어 이겨서 내 말이 맞지 내가 더 논리적이지 내가 더 설득적이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건 누구와 견주어도 그의 논리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는 실패했어요. 왜요? 그의 논리와 그의 지식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만나게 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향과 걱정과 근심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치우치고 흔들리고 낙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은 갈등과 정죄와 용서치 못함과 가득한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갔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 사실은요 믿음으로 내게 주신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흰색은 종이고 검정색은 글씨구나가 아니라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받아들이고 듣게 되면 이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메시지가 되어서 깨닫게 되어지고 또 회개하게 되어지고 또 결단하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똑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똑같은 다산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또 그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것에 휘둘리며 걱정, 근심으로 쫓겨 다니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기뻐하며 저는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충만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주님 안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의 제목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요, 그 근심의 제목은요 어떻게 해요? 이제 소망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보다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기대의 마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지 않거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이루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또 사업장과 직장의 어려움 속에서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참 힘든 분들 많죠. 제가 신방을 하거나 또 전화를 또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면서 성도들 어려움들을 이제 접하고 그럴 때 참 많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가서 사업을 도와드릴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참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기도하면 다 하는 거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남의 일이라고 또 이렇게 남의 일 같이 여기 지금 그러지 마세요. 은혜 받으셔요. 은혜 받으셔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고 위로하러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은혜 받고 왔어요. 은혜 받고 왔어요. 기도하면 되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의 힘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아시지요? 아시지요? 제가 그냥 이 무릎을 쳐가면서, 주여, 아시지요? 아시죠?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했어요. 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 무릎을 하시길래 제가 대한민국 광명시 철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대답을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어디 살고 있느냐? 여러분, 어디 살고 있어요? 무슨 대답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안 살고 있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마음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임하셨고 우리의 나라에 임하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믿고 소망하는 자들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영향을 받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깨닫고 느끼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사실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거죠. 비슷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장에 좀 많은 내용들이 사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해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0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뭐라고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본다고 볼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많은 거 주셨는데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권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은혜가 넘치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면 보입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제자들은 제가 늘 설명드렸죠. 특별히 제자들은요, 여러분 그런 어떤 구경꾼들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 그들은 그물과 배와 물고기 잡은 걸 버려두고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계속 잘 들어요. 산상수훈이라던가 여러 그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들었고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뭐 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많은 질병이 치유받는 것 다 보았습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죠?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세 번째 공식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말했을 그때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른편과 왼편에 영광의 자리에 오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저희들 좀 앉혀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주님의 어떤 그런 사역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저희를 좀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무서워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언제 새로운 사람이 됐죠? 그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아, 우리 주님이 정말 메시아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현한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통하여 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언제 변했어요?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변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아가 고백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할 것들을 내가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담대히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어떻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 뜻이었군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한 메시지였군요.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셨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낮아짐의 모습으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말할 것들을 또한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악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킬 기회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지혜가 중요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가 돼야 설득돼야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분별과 자기의 판단이 더 맞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듣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초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주님께 우리의 생각도 우리 마음도 의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광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뭐 그냥 믿고 무조건 믿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준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듣기 원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식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이십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은혜 가운데 일어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저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해요. 또 금요일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잡생각, 우리의 모든 죄악의 연약함들, 우리 반복적인 모든 죄악들 다 예수님으로 다 그 불태워주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셔서 오늘 강건한 믿음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그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는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마지막 1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6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 긍휼과 사랑과,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누가 성령의 사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원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책을 읽으면서요, 읽었던 책이 뭐냐면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참 김형국 목사님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시죠. 여기 책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많은 사람들, 그 성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만난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수가성 여인도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요, 그 내용은 예수님과 사람의 만남 중 가장 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대화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또 여인이었고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았던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낸 그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날 때에만이,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데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화신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 엄마는 왜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왜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누가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요, 누가 저와 함께 해주셔가지고요, 누구의 은혜가 저한테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럼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눅드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낙심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오늘 찬양하며 고백하며 두 손 높이고 주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성령을 인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막막하고 낙심된 이 상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의 만권에 임하시기에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모든 성들의 심령 가정을 붙드시고 능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감당하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붙드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든 것도 있고 우리의 마음과 여러 환경에 그러한 막막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찬양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지만 그 안에 역사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여도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과 모든 건강과 모든 기도의 제목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소망의 제목이 되어지고 기대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인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은혜로 인하여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